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지대를 놓기 전에, 또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아직 성전 지대가 이게 놓여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의 기초는 이 주춧돌을 놓는 것, 지대를 놓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대가 아직 놓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3장 6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성전 지대가 아직 놓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기초를 놓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오늘 1절부터 이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어떤 지대를 놓는 것보다 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 3장 1절과 2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러분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이 일제히입니다. 일제히. 그 다음에 2절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아이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자, 2절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 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먼저 이 일제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한 사람처럼입니다. 그리고 다 일어나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 이 일이 중요하냐 하지 않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일 가운데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일 가운데는 다 동참했고 다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다 같은 마음으로 이 일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인생의 지대를 놓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제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단이고 두 번째 단어는 번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읽다가 보면 번제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제가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2절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고, 번제가 한번 나오죠. 3절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4절에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5절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인생의 지대를 놓기 전에 했던 일이 있어요. 먼저 제단을 세웠어요.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 가운데 한 사람처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워나갔습니다 하는 것을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번제와 제단과 번제,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단을 세웠다라고 하는 건 예배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헌신을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좀 아시고 이들의 제단을 세운 의미와 이 번제를 세운 의미를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인생의 어떤 주춧돌과 인생의 어떤 지대를 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단을 세웠다라고 하는 건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이 암묵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났을 때 노아가 홍수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제단을 왜 세웁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장막을 옮길 때마다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었어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일 먼저 예배 드렸죠. 그 다음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선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조건 예배였습니다.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건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뒤에 번제를 드렸다, 이 번제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종과 헌신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번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음으로 어떤 의미냐면 올라예요. 올라.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오르막길, 계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뭡니까? 오르막길에 올라가는 거,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뜻을 쉽게 말씀해 주려고 발음은 올라예요.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 오르막길을 올라,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젊었을 때는 산을 오르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좀 아프거나 나이가 들다 보면 계단에 오르고 산에 오르는 것이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건물도 보십시오. 요즘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요, 오르기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상황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올라가요. 그 계단을요, 하나하나 뚜벅뚜벅 밟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올라가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 다리가 아프니까. 힘들잖아요.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차라리 우리 집에서 영상을 켜고 예배 드리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른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올라갑니다. 끝까지 계단을 올라가고 그 오르막길을요, 올라갑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올라갑니까? 여기 올라온다고 해도 누가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올라가는 이유는,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오르막길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내려가고 싶어요. 중단하고 싶어요. 핑계대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도 올라가요. 왜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헌신으로 보십니다. 헌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육체의 노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수행하다 보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쉽지 않은 것을 해낼 때 그것을 바로 순종이다, 헌신이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번제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예배와 번제가 조금씩 회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예배와 번제가 온전히 구색이 갖춰지고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에스라서 3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중에는 뭔가 구색이 갖춰지고 창대하게 이 예배와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씀이냐? 욥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그래서 이 사업장에 이 일터에 보면 이런 간판을 걸어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좀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 취지의 의미는 아닌데
우리가 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든 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예배와 번제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 나중이 창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세상에 돈 버는 일은, 우리가 어떤 물질을 인생에 어떤 이루고자 하는 일은 다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이런 마음이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는 창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와 번제 앞에서는요, 시작은 미약하였는데 나중은 더 미약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몸이 힘드니까 점점 더 예배와 번제가 미약해져요. 또 아프니까 예배와 번제가 더 미약해져요. 계단을 오르기가 힘드니까 또 이런 병들이 저런 병들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이 예배와 번제가 더 창대해져야 되는데 미약해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사람처럼 같은 마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인생의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정말 미약하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창대해지기를 원하는 거, 이것이 처음에는 적게 시작했지만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항상 드리는 예배, 항상 드리는 번제가 되기를 원하는 거,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일제히 일어나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날까지 이 일 가운데 한결같고 충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너진 예배, 이 무너진 번제가 다시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워졌으면 좋겠다. 누군 세우고 누군 안 세우고 이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 세우고 누군 안 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수종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우리 안내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 세우고 안 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한 마음처럼, 다 같은 마음처럼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같이 세워 나갑시다. 이제는 우리가 그 때이고 그런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세우고 함께 번제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왜요? 그게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대를 놓아도 그 지대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인생의 지대를 놓잖아요. 반드시 시간 지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무너지면 여러분 그걸로 좋게 해야지는 거죠. 그걸로 좋게 해야지 또 다시 우리의 인생이 힘들게 쌓았는데 또 무너진다. 여러분 그런 아픔은 다시는 겪지 않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를 다시 드리고 세우고 이 번제를 다시 드리고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봤을 때도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일까요? 이건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배에서 내렸어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집안 정리 아니었어요.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장막으로 옮겼습니다. 장막에 도착했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이 장막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이사 간 거죠. 이사 가자마자 짐 품기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보통 이사하면 짐 정리 다 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짐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간에도 이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죠? 월화수목 금토 일입니까? 아니면 일월화수목 금토입니까? 뭐가 맞나요? 달력을 보면 일월화수목 금토로 돼 있죠. 우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일요일을 쓰지 않습니다. 일요일이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날짜를 따져보면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루가, 인생이, 세상이 시작되는 날이 보통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날에 뭐 하는 겁니까? 제일 첫날에 뭐예요?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일주일에 내가 한 번 예배 드리고, 이런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시작하기 전에 예배 드린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이 주일 예배는 세상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뭔가 시작해야 되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첫날이에요. 그런 의미인 거지. 우리가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 못 드렸으면 수요일날 드려야지. 수요일날 못 드렸으면 금요일날 드려야지. 목요일날 드려야지. 이런 의미로 여러분 예배를 하루 드린다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건 잘못된 의미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루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인생의 지대를 놓기 전에 예배를 드린다. 그런 의미 속의 예배인 거예요. 자, 일주일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루를 봅시다. 왜 우리가 새벽기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는요, 아침이 시작이에요. 눈 뜨고 일어나면 아침이잖아요. 아침이 시작인데 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느냐? 시작하기 전에, 이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인생의 이 하루의 지대를 놓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새벽 기도고 새벽 예배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지대를 놓기 전에,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예배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바알 선지자들과 750대 1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 지면요, 죽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결정될 문제가 앞에 놓여져 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지대를 우리가 놓아야 될 건 참 많아요. 정말 하루를 살아보면, 일주일을 살다 보면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 이 주춧돌, 인생의 지대를 놓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 첫 단추를 건너뛰게 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이 첫 단추 채우고 살아가셔야지,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건너뛰게 하고 인생의 지대를 놓는 일 가운데 막바로 들어가시면 결국에 그건요,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만큼 안전한 집이 되기 위해서, 안전한 건물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를 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첫날은 꼭 예배를 건너뛰게 하지 마시고, 이 첫날은 무조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시작하겠노라. 이 마음 회복될 수 있기를, 건너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예배와 번제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예배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예배가 있어요. 번제도 있고 하목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일천번제도 있고 여러 개가 다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유독히 제단 위에서 드렸던 예배는 다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번제였습니다. 번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예배와 번제는 한 세트로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번제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번제의 의미가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왜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제대로 못 드렸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제대로 못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제대로 드리는 것은 아주 다른 겁니다. 그건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땅에 끌려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바라봤던 그들의 예배는요, 이사야서 1장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당만 밟는 예배였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전부 마당만 받는 예배고 형식만 남은 예배고 껍데기만 남은 예배거든요.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대로 못 드린 거죠. 어떤 측면에서 제대로 못 드렸느냐? 오늘 여러분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게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게 없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요? 들을 마음이 없어요. 들을 마음이 없이 말씀을 들어요. 귀를 기울일 마음이 없이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순종할 마음 없이 말씀을 들어요. 헌신할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제가 빠져버린, 잘 드리지 못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그 뿌리가 있어요. 이렇게 잘 드리지 못하는 예배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사울 왕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이 사울 왕을 호되게 질책해요. 그가 했던 유명한 질책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자, 한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보십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 제사는 예배예요.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으냐? 예배가 나으냐? 순종이 나으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죠. 순종과 예배는, 예배와 번제는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마음에는 뭐가 빠진 거예요? 예배는 있어요. 제사는 있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헌신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청종이 뭡니까? 들을 청자 아닙니까? 종이 뭡니까? 따를 종자 아닙니까? 듣고 따라가는 거. 결국에 순종, 여러분 헌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 사울 왕은 이미 들을 마음 자체가 없어요. 따를 마음 자체가 없어요. 순종할 마음 자체가 없고 헌신할 마음 자체가 없으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 예배를 왜 드립니까? 헌신할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럴 수가 있어요. 헌신할 마음 없어도 헌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만큼 모순덩어리고 그만큼 이선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합리화는요 되게 잘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 예배 드렸다고, 그래도 난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자기 합리화는 정말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도 보니까 번제는 다 빠져 있어요. 들을 마음 없이, 순종할 마음 없이, 이 헌신할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 번제가 빠진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껍데기가 되는 거, 예배가 형식만 남는 거, 어느 날 예배가 자꾸 말씀이 안 들려와요. 찬송을 하는데 감격이 없어. 기도하는데 벽 보고 기도하는 것 같아. 이 정도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한 것 중에서 두 가지 정도 해당이 되면 내 영적 상태가 상당히 많이 무뎌진 거예요. 병든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고 찬송이 기쁘지가 않아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입이 안 열려요. 이 세 가지 중에 최소한 두 가지만 여러분 해당이 돼도 죄송하지만 영적 상태가 많이 죽어버린 겁니다. 껍데기가 된 거예요. 형식만 남은 거죠. 그러면 왜 내가 껍데기가 되고 형식만 남게 되었을까? 누구 잘못일까요? 이것저것 따지면 핑계댈 건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잘못은 내 잘못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잘못이에요. 어떤 잘못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미 순종할 마음, 헌신할 마음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마당만 밟게 되어 있습니다. 껍데기만 남고 형식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좀 반응해 주시고 이렇게 좀 나타나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24절입니다. 한번 우리 앞에 띄워주시고, 자,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같이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5장 24절입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좀 반응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좀 이렇게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사야 65장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실제로 우리가 고통 한복판에 놓여 있는데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를 건져줘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는데 물에 빠진 사람의 심정은 뭐냐? 물에 빠진 사람의 심정은 뭐냐면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 도와줄게, 응답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의 심정은 뭐냐? 내가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 뭡니까? 다 듣고 내가 다 말하고 다 설명하고 하나님, 그래, 네 설명 잘 들었다, 네 말 잘 들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좀 네 말 듣고 건져주려고 한번 내가 노력해 볼게. 이러면요, 우리는 이미 물에 빠져서 다 죽어 있어요. 늦어요. 인생의 여러분 문제라는 거, 고통과 아픔이라는 거, 우리를요 그 지옥불에, 이 구렁텅이에 어떻게든 이제 빠뜨리게 하려고 시간을 여러분 다투면서까지 끌어내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도 시간의 싸움이에요. 이 시간의 싸움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이 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말하기 전에 응답해 주고 내가 다 어떻게 하기 전에 건져주시면요,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도 똑같아요. 어떤 마음 갖기를 원할까요? 예배 드리다가 순종할 마음, 헌신할 마음 갖기를 원할까요? 그건 늦어요. 예배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과 아픔 앞에서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순종할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고 헌신할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오늘 이사야 65장 24절처럼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주실 것이다.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안 갖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 앞에서 그런 마음 가져주기를 원한다? 그건 솔직히 도둑놈 심보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잘해야죠. 부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서로 잘해야죠. 한 사람만 잘하면 뭐합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서로 잘해야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여러분 서로 잘해야죠. 목자와 성도 간에도 서로 잘해야죠. 한 사람만 여러분 무조건 헌신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만 먼저 늘 준비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도둑놈이죠.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고통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이 예배와 번제 앞에서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드렸는데 잘 못 드렸어요. 그들의 마음에 순종도 없고 헌신도 없고 마당만 있고 껍데기만 있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인생의 지대를 놓고 우리가 새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예배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 제기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 예배 앞에 이제는 우리가 순종을 담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번제를 담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요? 번제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올라거든요. 여러분, 물질도 제대로 없고 건물도 제대로 없고 뭐 냉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없어요. 전부 다 불리한 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나는 오르막길을 올라가겠습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 계단을 뚜벅뚜벅 올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요 헌신이었습니다. 그걸요 인생의 지대를 놓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놓아야 될 주춧돌, 지대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눈에 보이는 지대를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잘못 놓으면 결국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눈에 보이는 지대를 놓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밑에다가 뭘 깔아놔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밑에다가 잘 놓아야 되고요. 그 순종과 헌신이다라고 하는 이 번제를요. 그 밑에다가 잘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그 놓았던 주춧돌, 그 지대 위에 올렸던 집이요. 부실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인생은 한 번쯤은 하나님이 불로 시험을 하든 물로 시험을 하든요. 바람으로 시험을 하든 여러분의 건강이든 여러분의 물질이든 여러분의 집이든 여러분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 반드시 한 번은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서로 친하다고요. 그 관계를 하나님이요. 시험해요. 이 집 안전하다고요. 이 물질 안전하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인생에 한 번쯤은 최소한 불로든지 바람으로든지 물로든지 시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춧돌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주춧돌 아래 주춧돌을 붙잡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 예배와 이 번제가 그 밑에 잘 놓여져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집은요, 건강은, 물질은, 관계는 물로 시험하든 불로 시험하든 풍랑으로 시험하든 바람으로 시험하든 여러분 끄떡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손상은 있겠죠. 그러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보수만 하면 돼요. 무너진 거 다시 세울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게 성전을 다 지어놨는데 결국엔 다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졌습니까? 그 밑에 그 성전에 바치고 있는 예배와 번제가 없어요. 그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이제는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인생의 지대를 놓고 만들려고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족하지, 한 번의 실패로 족하지, 다시 한번 이 실패를 반복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너뛰기 정도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종과 헌신 버겁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힘들어요.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이 힘듭니다. 몸이 힘드니까 그냥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자.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드리자.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런 말 하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성전이 있다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건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봐주시는 거지, 그걸 우리가 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이거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이 올라 번제가 없어요. 순종은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번제는 점점, 헌신은 시들시들해지고, 결국에 왜요? 몸 아프니까, 힘드니까, 다리 아프니까, 바쁘니까, 누구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이 예배와 이 여러분 번제는요, 다 같은 마음으로 세워나가겠다라는, 창대하게 만들어겠다는,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뿔뿔이 흩어져요. 순종은요, 겨우 하는 사람 몇 사람만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지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기도는 또 도둑놈처럼 해요. 도둑이 심보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미리 응답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갖지 않으면서, 신앙이요, 마당만 밟으면 그것도 감지덕지하죠. 도둑이 되어가고 있어요. 도둑이요. 도둑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요,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지대를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의 주춧돌을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 골라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하루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장막이 바뀌어도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도 마찬가지고,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올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내 안에 번제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종과 헌신의 마음이 미리 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듣다가 저거 내가 순종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미 늦다니까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어요. 이미 예배에 오기 전에 여기 앉아 있을 때 이 번제의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예배와 번제가 회복이 되면 그 인생의 주춧돌 하나님,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래, 네가 물에 빠져가고 있구나. 네가 건강의 물에 빠져가고 있구나. 네가 집이 무너져 가고 있구나.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부르기 전에, 말하기 전에 내가 다시 한번 붙잡아 줄게.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지탱해 줄게. 내가 응답해 줄게. 건져 줄게. 그 물을 두려워하지 마. 이런 위로, 이런 건져주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인생의 지대를 쌓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인생의 지대 앞에, 그 아래에다가 내 이 신앙의 고백을 밑에 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많이 지혜로시다라면 이것을 선악간에 잘 판단하시고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지대를 놓기 전에 이 예배와 이 번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 밑에 영원히 잘 놓여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